오늘 말씀 가지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환자들을 고치실 때 또 회복시키실 때 종종 그들에게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마가복음에 나온 두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보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4명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4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뜯기를 시작했고 또 결국은 그 지붕에 구멍을 내어서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보셨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또 이 죄사함뿐만 아니라 그의 질병, 그의 어떤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로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이때 상황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아주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귀신이 쫓아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실패한 뒤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실패를 보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귀신 들린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귀신 들렸느냐,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있었느냐 물으셨는데 이때 아버지가 말하기를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한 이야기를 더 덧붙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앞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9장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가 말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또 제가 다 보진 않았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일들, 또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일들을 볼 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셨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믿음을 점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그 중에서도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을 받은 것이 아닌데
간절한 어떤 기도의 응답이 온 것도 아닌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어야 한다. 아직 상을 주신 것도 아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닌데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인데 2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집에 돌아갔을 때 우리 남편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아직 기도의 응답이 온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주실 것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받을 줄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이 과거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받을 줄로 믿으라 이러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아니 아직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아직 주시지도 않았는데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이 말은 굉장히 좀 이상한 말처럼 들립니다.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한 모습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실 줄로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줄로 믿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말이 중요합니다. 주실 줄로 믿고 하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그것도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주신 줄로 믿고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바로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고 주신 줄로 믿고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여호수아 14장에는 믿음의 사람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것이지요. 이때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향하여서 자신에게 달라 이렇게 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때 고백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자 여호수아가 정말로 이 갈렙의 선포 또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직 헤브론이 갈렙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갈렙의 손안에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마치 받은 줄로 여기면서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여호수아 14장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호수아 15장에 가서 보게 되면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전쟁을 치를 때, 이때 실제로 갈렙이 헤브론 지역을 기업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14장에 나온 이 고백, 갈렙의 선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고백은 아직 헤브론이 자신의 기업으로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선포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확신하며 기도하는 이 자세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이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미 받은 줄로 여기며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아직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 받은 줄로 여기며 산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 나에게 찾아온 어려운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것이 이미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은 보통 믿음을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이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저는 이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이죠. 우리 2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 하나님 믿어요.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사실 나의 상황, 환경, 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을 믿고 의지할 때가 더 많지는 않으십니까? 심지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나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내가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리고 기도할 때가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생각, 판단, 나의 상황과 환경,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말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알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 환경,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말고 내가 아는 수준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언제 기도할지도 알고 계시고요, 또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이미 기도하는 것을 받은 줄로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받을 줄로 믿고 하는 기도를 넘어서 이미 받은 줄로 확신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믿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가 받은 줄로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결국에는 선으로 바꾸시는,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구하면서부터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에 아주 이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런 확신으로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 문맥적인 상황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문맥을 고려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25절로 곧바로 넘어가서 좀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실천적인 용서에 관한 말씀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25절 말씀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베풀어야 하는 용서가 생각난다는 것이죠. 갑자기 그냥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용서로 곧바로 넘어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되게 알고 믿을 때 기도하면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내가 베풀지 못했던 용서의 모습이 생각나겠죠.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던 일들도 생각날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던 것도 생각나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일들도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에 관한 이 말씀,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은 용서함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아무리 이 심각한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용서에 관해서는 어떤 선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 나의 기준을 넘어버렸어,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함에 대해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함이 정말로 나의 죄를 다 덮고 우리가 그것에 다 이 용서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용서함의 기준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생각나거든 용서를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5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용서받은 줄로 믿고 내가 용서받았다면 용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 이렇게 강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이 용서해야 하는 부분이 생각나거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떠오르거든,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악을 갚나보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지, 나도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 이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든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죠. 내가 원하는 것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선합니다라는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선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할 때 정말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미 용서받은 사람처럼 용서할 줄 아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힘이 되는 그런 말, 정말로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힘이 빠지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런 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죠. 끝까지 악을 악으로 갚기 위해서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다르지요. 악을 악으로 갚으며 살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용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한술 더 뜨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더 복을 빌어주래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받을 줄로 알고 기도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면서 나도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